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고, 이런 예수님을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뒤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뒤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십자가 행렬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쫓고 있는 백성들이었으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고 당신을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큰 무리의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쇠약한 가운데 계시고, 또한 곧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고난이 다가오는 심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뒤를 돌아서 여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큰 무리의 여자들은 저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치다, 잘라내다, 도려낸다라는 뜻으로 가슴을 도려낸 듯한 심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며, 슬피 운다는 것은 몹시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으로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은 자신들에게 무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하는 십자가에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이 그녀들에게 큰 고통과 충격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녀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외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처절한 죽음에 대해 그들이 연민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피 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사람인 여자들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이제껏 수차례 밝힌 것처럼 신학적인 의미로 그녀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신학적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며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는 비참하고 참혹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고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
당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여인들이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여인들의 애정과 사랑은 받으시면서도 그 여인들이 흘리는 연민의 눈물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당부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반면 그녀들이 울어야 할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으면 우리말 울다라고 번역된 원어상의 뜻은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이 가지게 될 큰 슬픔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 때의 엄청난 슬픔에 대해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날이 이르면 그때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 시점을 중심으로 벌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날과 때는 불과 40년 안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19장 41절에서 44절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37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을 세 가지 표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자는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주를 받은 자요, 타산을 한 여인은 복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처럼 보이는 여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젊은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보다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 앞에서 모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전쟁에 지휘관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가졌다고 기뻐하던 자들이 멸망의 날에 자녀를 잃는 극도의 슬픔에 잠길 것이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슬픔을 전제로 하여 심판과 환난의 때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처한 처참한 현실과 너무나 큰 고통이 극심하여 산과 작은 산들이 그들 위에 무너지고 덮여지기를, 그래서 죽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한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르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유행하던 랍비적 속담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종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무고하신 예수님이시며 마른 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푸른 나무가 쉽게 불에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고 만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범죄한 유대인들에겐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반문의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반역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멸망을 주시겠는가? 주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속 여자의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만 보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조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토대로 믿음을 가졌더라면 전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큰 고통과 아픔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울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왔고 또 울고 있습니까? 당장 나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없다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또한 나의 육신의 건강을 잃고 치료의 길을 찾지 못해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다고, 나를 둘러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누구도 내 곁에 없을 것만 같은 깊은 고독 속에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고, 나에게 닥쳐올지 모를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나를 옥죄고 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왔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할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나면 그 일은 당연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대속과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승리를 가기 위한 출발점이기에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끝이라면 이 일은 당연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려움 뒤에 분명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주님이 섭리해 두실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슬피할 일처럼 보일지라도 울지 말아야 할 일에 눈물 흘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시다가도 뒤돌아서서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리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오직 십자가 앞에 드러난 나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한 눈물이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 앞에도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고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울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는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에 임할 멸망과 심판의 날이 닥쳐오고 큰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곤란과 환난과 멸망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울어야 합니까? 본문은 자녀 없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푸념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직접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산과 작은 산이 자신들에게 무너지고 덮여져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땅을 헬조선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다는 절망 섞인 자소적인 외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즉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흘러넘쳐가 그들이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울부짖는 자들이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우리 교단 총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학교 통계를 아래와 같이 보고했습니다. 전체 8,383개 교회 가운데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아동부 고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3%, 저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 이상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교회와 이 땅의 미래가 되어야 될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요, 아이들을 위해 울어주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고 자녀가 당한 어려움이 안타까워 우는 울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우는 울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하다면 남의 집 자녀들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교사들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교회 학교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 학교는 농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유아유치부가 30여 명, 유소년부가 20여 명, 중고등부가 20여 명 이상이 매주 출석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울어줄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개개인의 피치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 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관을 새로이 짓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는 2018년 사역봉사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암울한 이 땅을 위해 울어주기 위해 이곳에서부터 성도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또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로 동참하고 결단하여 헌신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우리의 눈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과 삶, 결단과 다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